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23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신약성서 178면 요한복음 18장 1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신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여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인데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며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신문 당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예루살렘 성 앞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신논 골짜기가 있는데 이 기드론 건너편 이제 감람산이 위치하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는 성전에서 양과 염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때 양의 피들이 기드론 시내로 흐르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요. 그것을 예수님이 건너셨다.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구속의 양으로 기드론을 건너서 감람산 겟세마네 가셨다. 희생 제물을 얼룩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 하면 기름을 짜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름을 지어 짜듯 자신의 진행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 감람산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강야가 펼쳐져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도망가기 쉬운 거지요. 바로 강야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인데 감람산 생각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소 또 피하지 않고 멈춰섰던 동산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었던 것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관찰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붙잡히는 결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런 상징성이 담겨져 있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순종의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되어집니다. 에덴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 불순종의 동산이었지만 이 겟세마네 감람산은 이제 순종의 동산이다라고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등, 횃불, 무기를 가지고 왔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그 당한 일을 다 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당하실 일 무엇인가?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아는 것, 유다가 배반하려고 하는 것, 십자가의 고통, 3일 후 부활하신다는 사실, 당하실 일을 아신다. 당할 일, 좋은 것은 아니지요. 당할 일을 알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도망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간구할 터인데, 예수님은 이 당할 일을 알면서도 당할 일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풍랑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당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당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그 당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결국 당할 일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그 당한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당할 일이 예상되어지고 당할 일이 주어질 것 같을 때 꼭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를 찾는 사람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니까 붙잡지를 못하고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압도되는 권위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아주 권위에 압도되어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때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 버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주님을 이한답시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분별이 잘못되어진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분별 있는 신앙생활은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질 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삶에서 칼을 뽑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두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칼은 인간적인 생각, 주님을 위한다는 생각이지만 영적인 생각보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으면 그냥 내가 가진 칼을 뽑아서 막 휘두르고 싶은 그런 모습을 띄울 수 있는데 분별할 필요가 있다.
성숙함이 요구되어지는 거지요. 12절에 보면 붙잡힌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으로 당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게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처형되어야 된다라고 권고한 거지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다 떠나고 도망간 그때에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과정 중에 칼을 빼서 저항하기도 했지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치료해 주시는, 그리고 아무런 저항 없이 붙잡히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가게 되어진 거지요. 그때 이 문지키는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어쩌면 본능적으로 나는 아니라,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태연하게 무리에 섞여서 불을 쬐고 추위를 떨치려고 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붙잡히고 신문당하는 가정들 속에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위험한 인물로 간주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미 음모를 꾸며 놓은 그런 가운데 있었지요. 신문 받는 가정을 소개하고 이어서 또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함께 불을 쬐던 사람이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또 묻는 거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재차 부인하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 하니 또 부인했다. 부인했는데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반복되는 질문,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 반복되는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저는 목숨까지 버리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이 질문이 반복되어지면 자신의 잘못 돌이켜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지요. 감난산, 그 상징성을 생각하고 또 베드로의 3번씩의 부인과 더불어 닭이 울게 되어지고,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로마의 처형 방식에 따라 죽이고 싶어 했지요.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가게 되어지는데, 빌라도에게 온 예수를 불러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묻지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질문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에게 도전을 하는 거지요. 근데 빌라도는 대답을 회피하지요. 그 대답을 서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내가 말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 표현도 너가 이야기하는 그런 뜻의 왕이 아니다. 이 세상은 진리에 속한 세상은 아니지만 내가 속한 나라는 진리의 나라라고 선포합니다. 내 나라, 이 세상, 진리의 나라, 진리가 아닌 나라. 예수님이 설명을 하지요. 세상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진리인 예수를 앞에 놓고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어리석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빌라도는 아직도 유대인들의 반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사면을 베풀겠다. 이왕이면 너희들의 왕, 유대인의 왕을 놔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롱하듯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들은 아니다, 바라바를 대신 풀어달라. 그 모습으로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감람산, 많은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면서도 평상시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저항 없이 붙잡히는, 당할 일을 다 알면서도 그 당할 일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순종의 동산에서 베드로의 부인, 유대인 지도자들, 빌라도, 저들이 예수님의 신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감람산과 같은 시간들,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의 시간들, 이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별 있는 신앙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되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힘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순종을 통해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은혜의 장소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당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스스로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명예와 힘을 추구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둠뿐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자리에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도록 유혹을 받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되어질 때 주님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겟셋마네 동산이 어디인지 이 새벽 제단이 겟셋마네 동산이 되게 하셔서 피할 수 없는 곳, 기도의 장소,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장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장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붙잡히심, 또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의 신문 가정,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모습들을 교훈을 삼고 당할 일을 알지만 당하는 일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당할 일, 또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겟셋마네의 상징성, 저와 여러분의 새벽 기도의 어떤 상징성, 기도 장소의 상징성이 매우 신앙생활의 소중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사순절 절기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또 요한복음 필사 시작을 어제부터 하게 되어졌는데 필사하는 이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교회학교가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하고 3월 첫 주부터는 또 유치부 겨울성경학교가 주일마다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아이들,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다음 세대 하나님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